말씀은 빌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세상에는 제가 이번 주에 밴드에도 실어놨고 또 요새 세상에서도 뭐 그런 영화도 만들어지고 하지만 근데 우리가 한국에 그 80년대 90년대 이 우리나라 대형 교회를 만든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지금 보면은 사탄의 종들이잖아요. 사탄의 종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요. 제가 그 국민은행에 본부장 하시는 분이 이사를 와가지고 동네 교회에 가니까 그 교회가 30명인데 성도가 30명인데 그 교회에 가서 등록하려니까 자기 교회는 등록을 안 받는 데대요. 다른 교회 가시라고. 우리 교회는 30명이면 족하다고 다른 교회 가시라고 다른 가까운 교회 가시라고 자기들 교회는 안 받는다. 그런데 자기 아이가 한국하게 얘기해서 그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됐다는 거니까. 그 목사님은 교회를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양육하는 정도가 이 정도면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대형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여기에 뭐가 끼어 있느냐? 사가 뭔지 아시죠? 사기 근성이 끼어 있어야 합니다. 사기 그 사람들 지켜보면은 다 사기 근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은 영원히 이미 마귀에게 붙들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게 됩니까? 그가 도둑놈이잖아요. 도둑놈이기 때문에 이미 마음이 마귀에게 붙들려 있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 파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가 만약에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로마서 1장 2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뭐라고요? 하도록 놓아주셨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여기 지금 우리가 이 번역 성경에 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여러분들 우리가 개혁한 거에는 상실한 하나님 없는 마음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상태를 내버려 두셔서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넘겨줘 버렸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해서는 안 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얘기니까 여러분들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면은 내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은 마귀가 그 삶을 주관하는 거니까 세상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받는 사람이 있고 마귀에 의해서 인도받는 사람이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따라가면 의의 열매가 맺히고 마귀를 따라가면 악의 열매, 더러움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누가 있느냐는 거니까 성령이 오시면은 그 사람의 삶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 사람이 마음대로 살도록 방치하시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신앙은 자기가 주인된 삶일 때만 두려움이 없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면은 두려움이 있는 거니까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거니까 내 삶의 주관자가 내 삶에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 보다가 저의 개인적 삶이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오늘날까지 인도하면서 수많은 이적과 수많은 경험을 하게 하셨는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내가 망하는 거잖아요. 망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집중하게 하면 내가 망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돼야지 나를 드러내는 삶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 이게. 내 영혼이 망한다 이게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한다 이게니까. 네.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시편 29편 1절에 하나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또 뭐라고요? 돌려드리라. 그러니까 뭡니까? 반복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9장 6절에서 8절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광을 돌리니라 했잖아요.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두려워하며 이것이 경외한다는 말이거든요. 세 번째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뭐라고요? 돌리라 이렇게 되잖아. 너가 네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 얘기하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의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야. 빌립보서 4장 20절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 말은요 영광을 돌려라 이 말이야. 영광을 돌려라 이런 얘기하니까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가라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예?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돌리라 그러니까 명령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요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하라고 말씀했잖아요. 아버지께만 권세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어지면은 예수님도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앞에 나라를 돌려드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자들,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들 다 멸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게 하려고 예수 이 땅에 오셨다 이거니까. 그러니까 그 정체를 아는 사람들은요. 그럼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들 24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24절부터 28절에 보십시오. 301페이지 신약 성경 301페이지 24절부터 15장 24절부터 28절까지 보면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요? 패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뭐라고요? 넘겨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무릎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뭐 하시느냐?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과 권력을 다 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드린다는 거니까. 예수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들을 멸하시고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면 뭐라고요? 반드시 망한다.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이 멸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망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가 큰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첫 번째 방법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이게 누굽니까?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자들, 사람이잖아요? 이 땅 아래 있는 자들이란 말은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에 꿇게 하시고, 그러니까 산자와 죽은 자가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다 예수님 앞에 뭐라고요? 무릎을 꿇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예요. 그러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를 들을 줄 아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는데 이렇게 있잖아요. 모든 입으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나중에 마귀를 멸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너가 내 앞에서 그래도 네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고 하면 말해보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리고 그래도 네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고 내 앞에서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4장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뭐라고요?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예가 된다는 말은 아멘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뭐라고요? 돌리게 되느니라. 여기서 아멘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여러분들 자 마리아에게 내가 너의 태를 사용하시겠다고 했잖아요. 마리아가 뭐랍니까? 내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가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게 그냥 입술로만 뭐 아무 생각도 없이 아멘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얘기예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이니까. 예.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5장 7절에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말이 뭡니까? 서로 받으라는 말은요,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섬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섬기라 이런 얘기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영광 돌리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18절에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거물이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다 10명이 나왔는데 9명은 뭐라고요? 그냥 자기 길로 간 거잖아요. 그런데 한 명은 돌아왔다 이기니까. 돌아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했다 이기니까. 그리고 감사했다 이기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5장 25절에는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이렇게 말했잖아요. 영광을 돌렸다 이기니까. 누가복음 23장 47절에는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운명하는 순간을 보면서 그 일어나는 광경을 보면서 이분은 하나님의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운명하기 전에 3시간 동안 어둠이 깔렸잖아요. 그리고 바위가 막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보면서 이거는 사람이 하시는 일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백부장이 깨달았다 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11절에 네 생물이 각각 60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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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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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9절에 보십시오.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영광을 돌릴 때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장면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뭡니까?
제가 항상 기도할 때, 여러분들 헌금 기도할 때 똑같은 앞에 그 똑같은 내용으로 항상 하잖아요.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이 사람, 이 천사를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10절에 보십시오. 24장로들이, 여러분들 이게, 자, 내 생물은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천사장을 말하는 거고요. 24장로는 구약의 12장로하고 신약의 12장로를 말해요. 그래서 24장로인데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새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뭐라고요? 여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합당하오니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이니까.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이거니까. 예. 시편 96편 8절에 주의 이름이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라. 예물을 들고 성전에 들어가거라.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이거니까. 예? 주의 이름에 여러분들 어울리란 말은 합당한 영광을 주님께 돌리라 이런 얘기잖아요. 합당한 영광을 주님께 돌리라. 예물을 들고 성전들로 들어가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 올 때 주일 헌금을 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예.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여러분들 사명이 뭐냐?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은 적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광을 돌리라. 왜 영광을 돌립니까?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심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증거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잖아요. 저는 코로나 와가지고 3년간 그냥 엄청난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요. 이 엘리야가 이제 죽이겠다고 하니까 이세벨이 죽이겠다 하니까 저 여러분들 사막에 광야에 가서 동굴 속에 있잖아요. 그때 이제 까마귀가 떡과 물을 이렇게 물어다 주잖아요. 그것처럼 제가 이제 어려운 시점에 이런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저를 돕는 것을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 환경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저를 돕고 또 저 환경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저를 돕고 하는 것을 이렇게 3년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네 번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만세 왕 곧 썩지 않고 보이지 않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아멘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도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뭉토록 뭐라고요? 있을지어다. 여러분들 그게 유다서도 보세요. 거의 똑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죠. 유다서도 1장 25절에 보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이엄과 권력과 근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했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6절에도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12절에도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소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도 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뭐라고요? 있도다. 거의 같은 얘기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하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항상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여러분들 뭘 매일같이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런 것보다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와 찬송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뭐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 아니고 저는 여러분들 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라요. 뭐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보다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인격적으로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복지니까 너무 사랑스러워.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겠죠. 아니 사랑스러우면 선물을 주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선물을 주는 거잖아요. 달려가는 자에게 주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우겨쌈을 당하도록 용납하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용납하시겠냐고. 내가 우겨쌈을 당하고 내가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품위 있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받지 않는 삶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에 내려갔다가 강릉에 내려가서 며칠이라고 왔는데 그 가니까 그 동네에 철물점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철물점에 가보면 항상 사람이 버글버글해요. 아마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돈을 끄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내려가니까 그분이 코인에 어떻게 해가지고 아마 결부된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전 재산을 다 날리고 전 재산을 담보 잡히고 주변 사람한테 돈을 제 아는 사람한테도 돈 500만 원 빌렸대. 며칠 쓰고 주겠대 해가지고 500만 원 빌렸대요. 그런데 하여간 아마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아마 동원할 수 있는 돈은 다 동원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철물점에 가보면은 물건이 없다는 거야. 이 사람 이제 물건을 사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물건을 못 갖다 놔가지고 바로 옆에 철물점이 생겼더라고요. 이 철물점이 이제 망하니까요. 물건도 못 갖다 놓고 하니까 바로 옆에 또 철물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요, 오늘 우리가 복이 없으면은 한순간에 물줄도 날아가고 건강도 날아가고 행복도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이래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뭐라고요? 허사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평안과 행복과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그냥 여러분들 구름이 사라진 같이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 여러분들 복이라는 게 뭡니까? 소유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서 복을 명하시면은 아무도 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사기를 당하지 않은 것에 감사해요. 왜?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요? 미리 깨닫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제 주변에 오지 않도록 뭐라고요? 미리 차단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쁨이 돼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4절에서 7절에요.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의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다 줄거놓으세요. 하나님의 종들 곧 이 곧이란 말은 이꼬르라는 뜻이잖아요. 이꼬르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뭐라고요? 찬송하라.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니까. 아까 어떻게 찬송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능력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6절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얘기하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다섯 번째는 여러분들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다섯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1장 13절에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뭐라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 뭐라 되세요?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뭐라고요? 돌리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두 부류가 있어요. 이런 환란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무리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6장 9절에 보세요.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부류가 있어. 한 부류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그런 환란을 당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류가 있고, 한 부류는 뭐라고요? 더 사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환란을 당할 때 더 사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예레미야 13장 16절에 너희는 주님께서 나를 어두워지게 하시기 전에 너희가 어두운 산 속에서 실족하기 전에 주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이 뭡니까? 인생에 환란이 찾아오기 전에, 어려움이 찾아오기 전에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얘기예요. 예. 그때 너희가 빛을 고대해도 주님의 빛을 어둠과 흑암으로 뭐라고요? 바꿔 놓으실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빛을 어둠으로 바꾸겠다는 거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의 영광,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고 자기를 뭐 메시아라고 해가지고 했던 놈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그 인생이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어떤 분은 제가 그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이제 들어가면, 교도소 들어가면은, 다시 들어가면은 영원히 뭐라고요? 죽을 때까지 못 나오겠죠. 하나님이 다 그 사람들의 실체를 벗겨내가지고 그 사람들의 그 죄악을,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죄악을 다 낱낱이 밝혀가지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때 만약에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그때는 너희가 빛을 고대해도 주님의 빛을, 주님은 빛을 어둠과 흑암으로 바꾸어 놓으실 것이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둠이 오기 전에, 그런 환란이 찾아오기 전에,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기 전에 미리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관계 회복을 하라니까. 사도행전 12장 23절에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으니라. 벌레가 먹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는요, 이제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여러분들 세균과 바이러스가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네? 병이라는 병의 권원이 뭡니까? 세균하고 바이러스잖아요. 그러니까. 네? 세균하고 바이러스. 그 두 가지가 병의 원인이라는 걸 우리는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성경에 뭐라 돼 있어요? 충이 뭐라고요? 충이라는 게 무슨, 여러분들, 뭐겠습니까? 그래서, 뭐, 여러분들, 왕을 지금 뭘 벌레가 파먹었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충이 먹어서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거룩한 변화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뭐라고요? 거룩한 변화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뭔 말입니까? 착한 행실이 없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우리의 선한 행실,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잖아요. 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여기서 과실이라는 말이 변화된 삶입니다.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뭐란 얘기입니까? 변화된 삶이에요. 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앞에 복종해서 변화된 삶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1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 뭐라 되어 있어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 선한 행실이 없으면은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날마다 제가 항상 제 설교는 죽을 때까지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매일 똑같은 얘기 한다고요. 그 사람이 바로 봤습니다. 저는 매일 똑같은 얘기를 해요. 선하게 살자, 아름답게 살자, 거룩하게 살자, 깨끗하게 살자. 이게 제가 설교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뭐 다른 얘기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요 신비로운 지식을 안 갖고 있다 하더라도 뭐 아주 엄청난 진리의 지식을 안 갖고 있다 할지라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은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어. 근데 망령된 삶을 살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 안 하겠어요? 기뻐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망령된 삶을 사는 자를 기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요 이 거룩한 변화 없이는 나와 하나님 사이가 절대로 화목한 관계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의 삶이 기도가 되게 하겠다. 뭐라고요? 나의 삶이 기도가 되게 하겠다. 입에 말이 기도가 아니고 뭐라고요? 내 삶이 하나님께 기도가 되게 하겠다. 이런 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삶이 평안하게 돼요. 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붙드사 요동치 않게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